할렐루야. 점심 보통 어디서 먹어요? 교회에서 먹는다. 내려보세요. 사 먹고 온다. 안 먹는다. 저 원래 오늘 점심 안 먹을까 했다가 너무 어르신이 기쁨으로 섬기신 날이었기 때문에 식판을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컬러가 찰밥에 뭐에 김까지.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섬기신 분이 결혼 50주년 기념이래요. 만난 지 50일이나 돼봤나? 결혼 50주년. 저 25주년이거든요. 25년 남았어요. 25년 뒤에 50주년을 섬길지. 여러분들이 이제 올 50주년이라는 말 듣고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가다 보면 50주년이지 그게 아니라 50주년 정도 살기도 해야 되지만 이게 뭐 둘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남편 아내 바꿔가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둘이서 이렇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50년을 산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맞아. 이건 다른 거죠. 하나님하고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권사님이세요. 나이는 많지 않으세요. 겨우 73세밖에 안 되더라고요. 50년 되셨는데 그러니까 22살 때쯤 하신 거예요, 결혼을. 네,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찾아보는 기록이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오래오래 진짜 인꼬 부부로 오래 산 커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년, 30년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기본이 50년, 70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인꼬로 오래 산 커플들을 일단 샘플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죽고 못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산다 내가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건데 비결이 뭐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있는데 넘버 3가 뭐냐면 여보 이거 하니 이렇게 야 이렇게 안 부르고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많이 부른대요. 넘버 2가 뭐냐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냥 먹어버리거나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넘버 1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요. 미안해. I love you가 아니라 미안해. 제가 결혼 한 25년 해봤잖아요. 25년 살고 있는데 이거 I'm sorry 이거 엄청나게 능력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거나 아니면 결혼한 한세례 선교사님 아마 이해할 것 같은데 싸우다가 미안해 한번 진실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것도 굉장하거든요. 넘버 원이 미안해인 거예요. 미안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고마워 사랑해도 나오는데 1등이 미안해, 2번이 그래,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야 이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오래 가시려면은 가끔씩은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돼. 반응을. 우리가 미안해하는 건 보통 뭐죠? 회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묵직한 개념 말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나 대신 오늘 뭐 성찬까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 좀 확실하게도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한테 좀 표현을 해야 오래 갑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굉장히 무뎌져요. 내가 어저께도 이제 여기 형제랑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를 든 거. 야, 네가 만약에 사귄다고 해보자. 응? 남자친구랑 사귄다고 해보자.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너한테 계속 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씹었다고 해보자. 관계가 어떻게 되겠니? 했더니 관계가 보통 어떻게 돼요? 지훈자매 만약에 독일에서 연락이 오는데 독일에 멀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씹는 거야. 나도 바빠. 고람도 해야 되면서 막 씹었다 해봐요. 일주일을 씹었어. 그럼 독일에 있는 분이 편안하게 뭔가 일을 하겠어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이거 정말. 영통도 할 수 있지만 불편한 거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I'm sorry도 자주 해보고요.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고 연락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건데 말씀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찬양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진짜 자신의 고백인 거 확인하면서 하면서도 만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인격이신 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반응을 좀 하세요. 하나님만 계속 떠들어가대. 난 계속 딴짓해. 그러면 이게 관계가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가는 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10장 원래 주보에는 창세기 있는데 어젯밤에 바꿨어요. 죄송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금요일에 도 잠깐 다뤘지만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그러니까 좀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잖아요. 마치 이 말씀으로 문자랑 톡을 막 보내온 건데 내 인스타그램에 지금 막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35절부터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엄마랑 같이 왔죠.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기록물들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자랐겠고 뭔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알지만 이게 사적인 부탁으로 넘버원 넘버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뭔가 꿈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넘버원 넘버투 되고 싶습니다. 비결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넘버원 넘버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뭘 생각하는지를 묻진 않았지만 너네들이 세상에서 볼 때 넘버원 넘버투는 이런 거 아니겠니? 위에 올라가서 남들 막 부리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 이제 그런데 내가 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그 큰 자와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그 중에 제일 큰 자 탑 레벨에 가는 거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거 큰 자는 이렇게 하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이런 거란다 알려주는 건 뭐겠어요? 결국 우리한테 너네가 진짜 큰 자 됐으면 좋겠어. 너네가 너 1등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목요일 날 수능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그랬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아들 틀리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 못 가게 해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다 몰랐던 것도 생각나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근데 그날 기도 때 감사했던 거는 그런 뭔가 그 단순히 점수를 올리거나 내 자식 잘 돼야 돼 이런 기도보다는 인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각각의 삶을 진실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축복하는 기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들을 했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대충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삶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 사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대충 죽어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넘버원, 넘버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넘버원 되는 거라고 알려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너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네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늘을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거기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는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거에 어떻게 번역되냐면 집사라는 번역이 좀 많고요. 집사 알죠? 집사. 집사님 할 때 그 집사가 이 단어가 번역된 단어인데 또는 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니까 하인 또는 사환, 종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어느 교회 일꾼 누구 할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어떤 직분자, 일꾼도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데 아볼로와 바울이 자기들을 가리켜 여러분들을 믿게 한 우리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우리가 뭐냐 각각 자기가 할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믿게 한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했는데 그때 그 사역자라는 것도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섬기는 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가 쓰인 거예요. 본래 용어는 뜻은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식탁 옆에 딱 자리하고 있다가 밥을 잘 먹게 서빙을 해주는 사람을 원래 그렇게 그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필요한 일을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신약성경 내에서는 직분명으로 보통 쓰여 있어요. 이게 디아코노스, 이게 섬기는 자가. 그렇다면 뭐냐면 큰 자는 어떤 자냐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가 이렇게 되어서 예수를 닮고 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유형의 무형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섬기는 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영혼이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죠. 하나님 품에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가장 놔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건강하게 커나가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각도 해야 되고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 옆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를 위한 거지. 나중에 월급도 받으니까. 근데 결국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의 식사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천국에서 잘 나가고 싶은데 천국에서 인싸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해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나라 인싸는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현재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내가 관여하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마음도 물론 제일 애매한 사람은 그럴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럴 마음은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 그럴 마음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꾸준하게 돕거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소원이 큰 자인데 더 나아가서는 계속 레벨이 올라가다가 탑 레벨에 가서 종이 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이 큰 자 되고 싶은데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어. 그리고 직분이라는 게 크고 작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하냐, 섬기는 일을 하냐 이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클 수 있는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때려치우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등수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자 되기 원하는데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44절 볼까요? 더 나갔어요, 이제. 여기는 그냥 영어로는 great, if you wanna be great 이런 식인데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great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지속적으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심각한 단어가 나왔어요. 종이죠. 종은 사실 요즘엔 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노예 게임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종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우리가 뭐 사극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종이란 게 뭔가를 아니까. 근데 종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인이 팔면 팔리고 때로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데 내 느낌이나 컨디션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기분이 약간 안 좋은데 점심부터 일할게요. 이건 종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집 식구든지 하지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물론 이게 주인이 좋아가지고 너 좀 아픈 것 같은데 쉬어라 하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 나오겠죠. 그런 배려를 받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이 좀 이상해서 이런 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컨디션, 내 상황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뭘까요? 예수께서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곳 또 교회 안, 교회 바깥에 직장, 학교에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 너 오늘 강의 들어가지 마. 시험 시간에 계속 오답 써. 이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밥 먹지 마. 집 들어가지 마. 예배하지 마. 이걸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종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란 사람이 자기 의지라든지 계획들을 완전히 없고 주인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종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이기 때문에 주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것에 완전히 딱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높은 거죠. 어쩌다 한번 그냥 오늘 예배 갔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네. 이거는 종은 아니죠. 그냥 순종하는 영혼 정도 되는데 이거 탑 레벨이잖아요. 레벨이 엄청 높은 건데 이거 뭐냐면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딱 부인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쭉 가는 거죠. 이제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영혼에게 어떤 자세?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너 쟤를 어떻게 섬길 거냐? 섬기는 자 정도도 하겠습니다. 셀장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마인드는 어떻게 할래? 너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 레벨을 좀 올려갈까? 했는데 진짜 레벨이 올라가면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과 어떤 내용으로 섬겨야 될지를 딱 예를 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나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완전히 몰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분은 굉장히 사모거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직분을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고 나한테 엄청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대신 죽어주기까지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너에게 내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가를 계속 기억해야 하고 계속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은근히 지금 알렸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잘 되길 원하는데 그건 이거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그럼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당장에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게 맡기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처럼 완전히 나를 부인하면서 상황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그를 향해서 온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몰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쉽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탑레벨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배워나가야 돼요. 섬기는 것도 해봐야 돼요. 제가 아무 물정을 모르고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89년 군번이거든요. 89년에 군대 갔는데 89년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혹시? 몇 명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그 부대에 배치되면 훈련 끝나고 배치되면 2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세상에 저녁 때 되면은 막 그 고참들 청소하고 난리치는데 우리는 왕고참 옆에 딱 앉아가지고 TV를 봐야 돼요. 얼마나 불안해. 막 뛰어다니고 하고 막 난리치는데 우리는 2주 동안 왕고참 옆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TV를 볼 때 같이 TV 봐야 돼요. 가만히 정면 보면 안 돼. 그다음에 TV 봐. TV 보고 있어야 돼. 막 우리 불안하잖아. 다들 막 일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2주 동안인데 2주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막 우리는 그 험한 일도 안 시키고 계속 내용만 대기하고 있었는데 바닥이 더러운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고참들 수고하는데 용기를 냈어요. 내가 물걸레질을 한번 해야겠다. 마대자루 대걸레 있죠. 이걸로 대걸레질 한 거예요. 제 느낌은 뭐였어요? 들어오시면 칭찬을 할 것이다.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병, 저한테는 하늘 같은 분이죠. 작대기 3개. 딱 보더니 너 뭐하냐?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빠졌다. 이게 잘 빠졌다는 뭐냐면 정신없네 이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네오반에서 그 대걸레자루로 바닥 청소를 하는 거는 1년 반은 기다려야 할 수 있는 너무나 탑 레벨의 섬기는 거야. 이거 이등병이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물정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기도 했는데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섬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락교회 오기 전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어느 날은 특별히 이제 형들이랑 성경공부 하면서 좋았는데 그날은 막 너무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을 해봐야지 했는데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 3분의 1 규모 정도 되는데 강대상에 유리컵도 있는데 이거를 옛날 보니까 어떤 누나가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강대상을 그 행주 가지고 닦고 물컵 갖다 놓고 했더니 성가대가 옆에 있었거든요. 연습하다가 다들 나를 쳐다보는 거 웃으면서 난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하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봉사자가 또 있는 거죠. 예를 좀 애매한 걸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서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를 사랑하고 돕는 레벨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섬김의 대상이 되는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실제로 그 영혼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배워서 이 한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게 나한테 믿음이 될 때 사실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영혼의 가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지만 더군다나 예수의 피를 의지한 영혼이 약속대로 구하면 성령까지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의 피가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영혼을 과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길 만한 내가 나를 들여서 저 영혼을 섬기고 저에게 종이 될 만한 영혼인가 생각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쉽진 않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나한테 내게 호감이 되는 영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존재 자체로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기쁨이 되는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진 않은데 나한테 꾸준하게 잘해주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냥 잘 지내는 거 말고
섬긴다는 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차 한 잔 마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분별해서 그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가 그런 영적인 삶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가족끼리도 섬기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섬기는 건 다른 겁니다.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나하고 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존재 자체로 편한 사람이 있고, 나한테 뭔가를 잘해줘서 편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해준 거 없이, 잘못한 거 없이 존재 자체로 불편한 사람이 있고, 더 심하게 내려가면 누가 있죠? 나한테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늘나라 탑레벨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되어보는데 일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건 나도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종의 마인드라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레벨은 뭐예요? 그냥 나랑 존재 자체로 나한테 호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이제 혈연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섬기는 것도 편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꾸준히 주는 것도 쉽진 않아요. 더 나가면 어떤 레벨이에요? 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 해준 거 없이 불편한 거예요. 짜증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나랑 관계없는데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더 나가면 죄인. 심각한 경우로는 이제 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탑 레벨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되거나 종의 자세로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준이 정말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랑 동일한 문화권에서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문화 자체가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가 아예 달라버려요. 삶이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먼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식사하시다가 잡히시던 밤이에요. 식사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고 그다음에 윗옷을 벗은 다음에 발을 닦아주십니다. 사실은 아무나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닦는 것은 종이란 말이에요. 엄청 집에서 친하든지 아니면 종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당 못하죠. 왜 이러세요? 하는 거죠. 왜 이러세요? 하고서 안 돼요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뭐야? 그럼 맨날 닦아주든지 한 번 딱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 하고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주, 그 당시에 황제에게나 하는 칭호,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너희들이 나를 쓰는데 맞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랍비 하는데 맞아 나 선생이야. 제대로 하는 선생이야. 근데 내가 봐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네 나중에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자들은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가 생깁니다. 실제로 발을 씻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곳, 제일 더러울 수 있는 곳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삶에서 제일 내가 간섭하기 싫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손대기 싫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네끼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안 하면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쉽게 원수가 들러붙어가지고 충분히 이간해서 끊어낼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45절을 읽은 다음에 합시다. 거의 끝났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자체가 영혼에 대한 섬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영혼에 대한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묻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삶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딱 종이에요, 종. 아들이지만 딱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나는 말씀일 텐데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 보게 되면은 나 여러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자의로 하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라고 딱 그랬어요. 이게 종이에요, 종. 누가복음 24장 44절 끝쪽 보면은 예수님이 이랬어요. 야, 다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대로 되는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더디 깨닫는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얼마나 많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야 된다 했는데 바로 이거야. 다시 설명해 줄까?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과 전 세계 가운데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가 하신 모범을 보면 됩니다.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지? 종은 레벨을 어떻게 내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내 동생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 캠퍼스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내가 종처럼 저 친구를 한번 섬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쟤랑은 좀 내가 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섬기는 일을 해볼 수 있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이 되어볼 수 있지? 캠퍼스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명령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 나도 가려내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가 하신 그 길, 더 낮은 곳으로 찬양할 때 예수가 우리의 길이다 했는데 예수의 공생애는 우리의 모범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길이 되고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가 제대로 된 자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어떤 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이거는 직업을 나누거나 연봉을 이렇게 나눈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너희가 하는지 어디에 보냄을 받았든지 간에 너가 지금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아니야? 그럼 너 인생 진짜 이상하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더 나가서 누군가를 돕는데 종의 자세를 딱 갖추고 돕고 있는 거예요. 레벨이 친구를 그렇게 돕다가 캠퍼스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누군가를 돕다가 그다음에 정말 쟤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에게 죄를 지었거나 원수짓한 영혼까지도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딱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쁜 애들 10명 한 몇 명 모아놓고 그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께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딱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45절은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탑은 나지 이거야. 전체 1등은 나. 생각하지 말고 2등부터 생각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서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어가는 삶, 그 삶을 절대 마음 중심에서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과 오래 가세요 했는데 이 정도 중요한 어떤 내용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어졌고 오늘 다시 우리가 상고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꼭 보시고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야 된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꼭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까지 있는 참 중요한 주일이네요. 주일인데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전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부탁한 거래요. 너희도 우리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파격적으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셨어요. 이렇게 하나면 상관없어. 너랑 나랑. 그 말은 우리도 누군가 어떤 영혼과 그런 정도의 섬김을 작정하지 않으면 쉽게 이가 나오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 내가 만나는 영혼들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종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